오늘 임직하고 또 은퇴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또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0년 조금 전에 제일교회 초동부 교육전사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단을 보니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은퇴를 하신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퇴를 한다라는 것은 법적인 나이가 되어서, 그죠? 교단이 정한 법적인 나이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직분을 내려놓는 것은 나이가 되어서 또 제도 안에서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은 내려놓지만 사명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효하다. 오늘 은퇴를 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모두에게 직분을 내려놓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 바나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신학교가 여기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100주년 기념관 거기 자리에 우리 영남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고 이상근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저희들에게 주는 첫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평생 제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사람 인자 4개를 썼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먼저 되라 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는데 저한테 그것이 평생 기억에 남고 있고 앞으로 저도 목회를 마감하는 날까지 그 말씀에 제 가슴에 담아두고 또 목회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나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바나바는 사도행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바울 되게 한 목회자로 이끈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목회 초년병일 때는 다윗과 같이 모세가 같이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림도 없는 이야기, 그나마 바나바처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상형 가운데 하나가 바나바가 저한테 이상형이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 후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추종 세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결국은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또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만 거의 남겨두고 거의 모든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가족을 버려야 했으며 고향 땅을 버려야 했으며 이방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 신앙 하나를 붙잡고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안디옥은 바로 평신도들이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에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하는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보냈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보낸 목회자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보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여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이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이 여전했고 그들은 낯선 땅에서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어와 문화와 환경이 다 달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안디옥에서 비주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첫 느낌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임직을 받고 또 이제 직분을 내려놓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경제적인 것이나 또 아니면 사랑관계나 또한 교회 형편이나 또한 여러 가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고통스럽습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열악합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고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경원시했으며 또한 비주류로 살아갔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제가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한 130-140명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제가 다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또 사랑이 또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고 이상근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평생 안고 가는 것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인격이 모자라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상식이 부족해서 교양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벌써 이미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내가 얼마만큼 인격과 성품이 더 가다듬어지는가, 깎이고 깎여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가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그래서 그 수가 그 교회에 더 많이 오게 되었다라는 칭찬 듣는
우리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심을 했지만 그 누구도 회심했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도들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핍박자였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에, 심지어 스데반을 죽일 만큼 악랄한 박해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사도들마저도 피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사울을 데리고 가서 화해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사울을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또한 지금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도로 세우심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에게 소개되고 사도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 자기 공동체로 세워줍니다. 바나바는 어디를 가나 중재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임직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어내고 또 어려움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그래서 갈등을 없애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두가 이 믿음, 바나바처럼 어디를 가나 화해자가 되고 정말 분위기를 업시켜서 정말 제일교회가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의 멤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5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극렬한 싸움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는 너무 힘들어서, 젊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굶주림은 여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사람들이 반기지 않고 또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으며 어린 마가에게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마가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놈은 안 된다고. 저놈은 삭수가 노란 놈이라고. 도저히 구제불능이라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바나바와 찢어지고 난 뒤에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실라와 함께하는 바울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싹수가 노랗지만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바울의 눈에도 포기한 사람이고 바울의 눈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친구지만 바나바는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훈련시키고 또 기대하며 또 훈련시킵니다. 나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와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편지를 쓸 때 나의 동력자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의 복음에 유익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였다면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인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마가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이 그 마가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조차 포기했던 사람이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그 마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끝내 바울에게는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영혼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바나바처럼 섬긴다면 우리 제일교회가 아름다운 열매가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임직자들 되셔서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